열왕기상 10장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 보기를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얼굴을 보기 원하여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솔로몬에 대하여서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성전 건축과 또 왕궁이 이제 건축을 이뤘죠. 그 모든 건축 이후에 이방 여왕인 스바 여왕이 찾아옵니다. 그 찾아오는 이유는 솔로몬의 명성을 들은 거예요. 그 명성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근데 스바 여왕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의 그 명성을 듣고 찾아오게 되는데, 어쨌든 이 스바 여왕이 찾아오는데 오늘 10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0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자, 스바 여왕이 찾아온 목적은 결국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듣고 싶어서 와서 의도를 가지고 온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수수께끼, 절대로 사람으로서는 풀 수 없는 어떤 수수께끼 같은 문제를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는데, 자,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양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자, 스바 여왕이 하는 모든 질문들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얘기가 좀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질문을 듣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답을 듣기 위해서 이 여인이 올 때 수많은 금은보화를 싣고 옵니다. 사실 이 스바라는 나라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작은 나라는 아니다. 왜냐하면 들고 온 물품을 보게 되면 상당한 많은 물품, 큰 나라에서만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물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고 오는데, 어쨌든 그 모든 여왕의 질문 앞에 3절에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은 음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이거는 절대 못 풀 거야 라는 문제까지도 다 얘기를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엄청나게 놀랬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한 다음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뭘 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죠. 그 지혜라는 것은 듣는 귀를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정확하게 보면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지혜를 달라고 하는데 그 지혜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서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뭘 달라고요? 지혜를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10절에 계속해서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솔로몬이 구하는 그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죠. 그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과 마음이, 심정이 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서 그에게 지혜라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서 사실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마음이 통해서 하나님도 이에게 지혜를 줄 수밖에 없었던 이 모든 상황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시편 72편으로 한번 좀 넘어가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72편. 시편 72편 1절에서 4절 말씀 이렇게 보게 되면 솔로몬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아들이면 누구예요? 솔로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여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더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자, 보시면 다윗이 누구를 위하여서? 솔로몬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1절부터 4절까지 그냥 핵심이 뭐냐면 이에게 하나님의 의를, 다시 말하면 정의와 공의로서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가 온전하게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뭐 한 거예요? 충고기도 한 거예요.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로서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하고 좀 벗어난 내용이겠지만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부모의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언제쯤 이루어질까 그건 뭐 걱정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도 아이를 떠나는 그 날까지도 그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로 심어 놓으면 결국에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듯이 여러분의 기도가 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어디로 갑니까? 자녀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저입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니께서 끊임없이 나는 결정권이 없었어요. 이미 태어나기 전에 서운하셔갖고 드리겠다. 나하고 상의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면서 제가 멀리 떠나있든 하나님을 떠나있든 어땠지 간에 그냥 불철주야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목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끊임없이 평생에 심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어쨌든 갔지만 다시 이 자리에 와서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정확하죠. 부모의 기도는, 부모가 자녀를 위한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분명히 주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걸 내가 이 땅에서 못 본다 할지라도 결국 걔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솔로몬도 다윗도 하나님도 지혜를 주시는 그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서 온전하게 다스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들에게 안식을 주고 태평을 주고 평안을 주기 위하여서 그에게 누구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평생에 그 지혜를 어디에 썼느냐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식물과 그 신복의 자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그러니까 감동받았다. 자, 근데 보세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지금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감동을 했습니까? 아니면 솔로몬이 건축한 층계를 보고 감동해서 정신이 혼미해졌습니까? 후자죠, 후자.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놀랐지만은 그가 정작 감동을 받고 감동한 것, 그러니까 감격에 이른 것은 뭐예요? 그 솔로몬이 건축한 건축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감격한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운 궁전, 아름다운 성전을 보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놀란 거예요.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 감동을 받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예전이죠. 아니 뭐 오래된 얘기지만 뭐 그래봤자 뭐 한 10여 년 전이니까요. 저는 놀이기구 타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놀이기구를 타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정확히 안 합니다. 1998년 상공 70m를 올라가서 시속 94km로 3초 만에 떨어지는 자유 드롭이라는 것이 롯데월드에 생겼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거기에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군대 이제 입대해서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인가요? 그때 이제 놀이동산을 가서 이 자유 드롭 그때까지 꿈을 꾼 거죠. 그걸 해서 내가 꼭 타야 되겠다. 갔더니 우와, 너무 높고 떨어지는 그 순간에 볼 때 어떤 그 짜릿함 아직 안 탔지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탔습니다. 탔더니 너무 스릴 있고 막 해갖고 그날 무려 거의 한 8번인가 제가 한 방에, 왜냐하면 전 평일에 가니까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탄 거예요. 계속 타는. 그러니까 한
세 번, 네 번쯤 되면은 언제 어느 순간에 떨어진다까지 머리까지 계산이 되면서 이제는 숨을 한번 쉬어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급하게 빵 내놓으니까 숨이 순간에 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감동했어요. 감격했어요. 왜요? 그때의 제 어떤 그 가치관은 뭐였냐면 어떤 쾌락, 그리고 크기, 규모, 그냥 아름다운 것들, 눈에 보여지는 대로 좋아하는 것들만 쫓아갔기 때문에 그냥 그 놀이기구 하나만 봐도 막 감탄했어요. 감동했어요. 오늘 이 스바 여왕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감동했습니까? 크기, 규모, 외형적인 모습에 그가 감동하고 감격하여서 너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아요. 그 지혜로 듣는 그 모든 말씀은 감동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대단하다라는 정도에서 멈춰 있고, 모든 것이 뭐예요? 외향적으로, 물질, 어떤 건축물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감격하고 감동하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세상에 보여지는 어떤 가치처럼 크기, 규모, 지난밤이죠. 우리 송영 집사님 어머니 소천하시고 2로 예배드리고 저녁에 오는 길에 신세계를 지나왔습니다. 신세계를 지나오는데 조명이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건물에 트리가 박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답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좋다,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에 감동을 받아요. 예를 들자면, 또 그렇다고 또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예를 들자면 그런 어떤 신세계 백화점의 규모와 크기 앞에 감동을 하고요. 또 어디선가 돈 소리가 들리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그곳에 마음이 뺏겨서 가고 있다라면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세속의 가치 안에 우리가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가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어진다라면 결국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요,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때마다 감동하고 감격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여러분을 견인해가는 어떤 삶의 지침서가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솔로몬이 지혜를 듣고 왕궁에 어쨌든 감동하여서 스바 여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자, 보세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준 이유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라고 당신을 세웠군요. 이제는 이방 여인까지도 솔로몬의 지혜로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가 밝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자신이 보기 좋은 대로, 자기가 이루고 싶은 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나눈 것처럼 자기가 이루고 싶은 대로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과 자기의 궁궐을 짐과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 좋은 크기와 규모 앞에 감동할 수 있도록 건축에만 그 지혜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 건축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림과 동시에 그들에게 태평을 주고 평안을 줘야 했던 그 지혜는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고된 노역과 과도한 세금을 그들에게 매김으로 인하여서 멍해를 주고 평생 솔로몬이 40년간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고통의 나라를 보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서 그가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 말씀에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스바 여왕이 어쨌든 와서 듣고 나서 어마어마한 금덩이를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1절에 보면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 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해 오매 스바 여왕만 준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주변에 있는 것들도 다 옵니다. 그리고 15절에도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솔로몬의 왕궁과 또 솔로몬의 성전을 보기 위해서 찾아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금은보화를 들고 와가지고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뭐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점점점 부를 축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부를 축적하는 것이 나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돈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돈이 어디에 쓰여지냐에 따라서 선해지고 악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통해서 어쨌든 부를 축적합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를 그가 받게 되는데 그 금은 보화를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의 쳐서 늘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라. 지금 금으로 뭘 만듭니까? 방패 만들죠. 장식용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17절에 보면 또 쳐서 늘린 금으로 작은 방패를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는 든 금이 3만해라. 왕의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금으로 방패 만들어갖고 장식용으로 보관하는 거예요. 진열장에다가. 지금 금으로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또 18절에 볼까요? 18절에 보면 왕이 또 상아로, 이 상아가 뭐죠? 코끼리 상아. 그걸로 보좌, 자신의 의자를 만드는데 그것도 대단한데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정금으로 입혔으니, 순금 가지고 그 상아를 입힌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다고? 자기가 앉는 보좌, 의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19절에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는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자, 여기 보시면 19절에 그냥 스치고 지나가면 안 되는 얘기 하나 있어요. 뭐냐면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의자 뒤에, 저런 의자 뒤에 둥근 머리를 한 무슨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상이 뭘까? 라고 보니까 그 상이 히브리어 찾아보니까 송아지더라고요. 송아지. 당시 송아지를 어디서 섬겼냐면 모압 사람들이 그모스 신이라고 섬겼는데 그게 송아지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미 솔로몬은 통치 기간 동안에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마지막에 솔로몬이 늙어서 어떤 그 판단력이 흐려져서 여인들 때문에 신앙이 변질돼 갖고 타락하고 간 것이 아니라 이미 솔로몬 통치 기간 내내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종교 타락에 이르렀고 변질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좌 뒤에 우상의 형상을 갖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또 팔걸이 옆에 사자들, 각종 우상들이 그 왕궁 안에 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20절 계속해서 말씀하면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의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서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은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다. 밥 먹는 밥그릇도 금그릇입니다. 은은 그냥 개나 줘버려 이 정도로 이렇게 사용해버린 거예요. 개밥그릇이 아마 은이었던 것 같아요. 훌륭한, 정말 훌륭하죠. 어쨌든 금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을 처벌한 거예요. 다 처벌한 거예요. 금은 보화를 가지고 그가 한 것이 뭐예요?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이름, 자신의 어떤 편리함을 위하여서 그 모든 금을 썼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금을 자기가, 제가 만약에 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제가 뭐 금목걸이를 만들든 금반지를 만들든 금팔찌를 만들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지혜를 주신 이유,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하여서 부를 축적함으로 인하여서 그 부가 자신의 어떤 만족과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통해서 부를 주신과 동시에 그 부가 어디에 사용되기를 원하셨냐면, 여러분 아까 보았던 시편 72편으로 다시 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72편 12절에서 14절 말씀, 시편 72편 12절에서 14절 말씀. 자, 화면에 나왔네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저희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그 말씀 안에서 쭉 기도함과 동시에 뭘 얘기를 한 거냐면 백성들을 통치하면서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눌린 자를 돌봐서 그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역할이 누가 해야 돼요? 솔로몬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통하여서 부를 주신과 동시에 그 부는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배고픈 자, 아파하는 자, 소외당한 자, 그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지혜를 통해서 얻은 부를 가지고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자신의 일을 높이고 자신의 자리에 금땡이를 붙이고 밥그릇에 금땡이를 붙이는 거기에 혈안이 되어서 그 지혜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왕을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우리는 막 이 말씀 보면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솔로몬처럼 저도 재산과 지혜가 팍팍팍 늘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그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뭘 고발하고 있느냐면 결국은 재산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 순서가 지혜가 먼저 나오지 않고 재산이 먼저 나와 있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하느냐에 따라서 먼저 기록한다고 한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지혜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존재했던 것들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서요? 재산을 위하여서, 은금을 위하여서 존재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24절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 보기를 원하며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신천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너희들이 들림받으러 갈 때 금과 은과 보석 솔로몬에게 가져오시 너희에게 가져온다. 미친 또라이죠. 또라이예요, 또라이. 그런 얘기를 듣고 또 현혹이 돼갖고 살아가서 오늘도 김밥 한 줄 드시고 가서 추수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정확하게 이거예요. 자,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습니까?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혜는 하나의 옵션이고 정말 이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솔로몬의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가?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궁금한 거예요.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든 말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만족한 겁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오늘날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여러분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왜 오십니까? 저의 잘생긴 외모를 보기 위해서 오십니까? 또 혼자 착각하고 있네, 이렇게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어서 어쨌든 그것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왜 나오는 겁니까? 목사 얼굴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신앙과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다시 말하면 영적인 공급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영혼을 소생케 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건 아니죠. 몇몇 교회들은 목사님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제가 특히 본당에 있을 때 보면 막 주일날도 수없이 옵니다. 목사님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목사님 얼굴 보려고 오는 거예요. 그거 보면 뭐예요? 보고 안 와요. 그리고 왔다가 몇 주 있다가 정착 안 하고 그냥 나가더라니까요. 뭐를 들으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들은 세속의 가치에 있다 보니까 TV에 몇 번 나왔구나, 유명하신 분이구나, 얼굴 보러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 얼굴 보려고.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목회자를 죽이는 일이에요. 나도 죽고 목회자도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올 때는, 다시 말하면 교회 예배 드릴 때는 목사의 얼굴을 보는 거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얼굴 보고 도장 찍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을 소생시키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속의 가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얼굴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솔로몬이 이제 26절부터 쭉 보게 되면 얘기합니다. 마병,
병기, 수많은 마병과 말과 병기를 소유하고요. 그리고 나서 은과 금을 보유하고요. 또 11장 3절에 가보면 많은 여자들을 얻습니다. 자,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의 말씀에 분명히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금해야 될 것, 말, 여자, 은금 갖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오히려 솔로몬은 그 말씀에 반하는 모든 일들을 행합니다. 그럼 이것이 뭘 반증하고 있는 거냐면 이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도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간섭 안 하셔도 나에게요 병기도 있고요, 은금도 있고요, 여자도 많이 있으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면 되는 거, 무기로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 은금 많으니까 돈으로 쳐바르면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생 말년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삶 가운데서 이미 타락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그들에게 태평을 주고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 지혜를 주셨고, 더 나아가 그 지혜를 통해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박수를 받고 은금을 받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소외되고 외롭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돌봐주라고 그 지혜를 통해서 부를 줬지만, 결국 그 모든 지혜를 어디를 사용합니까?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인생의 말년 40년 통치 기간에 사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혹시 솔로몬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넓게 보지 맙시다. 무슨 뭐 직업, 능력까지 가지 말고 그냥 우리 신체 안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입술 왜 주셨습니까? 말하라라고 주셨어요. 맞습니까? 입 다물라고 했으면 이걸 꼬매버렸겠죠. 말을 못하겠겠죠. 말하라고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 말을 무슨 말을 하라고 주셨냐면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입술을 주신 거죠.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더 나아가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이 입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이 입술을 주실 때 저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이 입술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럼 그게 합당하게 여러분들의 입술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으로서 어떤 삶을 토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합당한 입술이 아니에요.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뭐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 입술을 주신 겁니다. 더 나가서 눈도 주셨습니다. 이 눈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주셨어요. 더 나가서는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길도 머물러라고 이 두 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는 그 눈길에는 크기와 규모에 모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한 영혼, 한 심령, 소외되고 괴롭고 힘들어하는 자, 그 사람의 눈길이 머물러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그대로 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에게 전달되면 우리가 소외되고 외롭고 힘든 자를 외면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눈을 주신 거예요. 남 흘겨보고 째려보고 크기에 규모에 막 놀라라고 주신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귀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라고 2개 주셨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씹어대는 얘기들 듣고 같이 씹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 2귀를 주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세요. 내 직업이, 능력이 하나님이 이래서 나한테 주신 거야? 다 떠나고요, 정말 본질로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사주육시 멀쩡한 신체 주셨다면 이 주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창조주의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눈, 입, 귀, 다시 말하면 정상적으로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발걸음이 지금도 걷고 있는지, 내 손이 만져지고 있는지, 내 눈이 보고 있는지, 내 귀가 듣고 있는지, 내가 말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동시에 정말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말하고 듣고 보고 움직이고 만지는 그 모든 것에 통하여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요, 그 은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이 땅에는 모든 성도들이, 아니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인생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눈, 코, 입 모든 사지육신을 주님께서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멀리 하여튼 가지 마십시오. 직업, 능력 이런 거는 나중에 생각하시고 그냥 내가 스스로 갖고 있는 이 몸 하나를 먼저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질에 맞게 이 몸이 사용되고 있는지, 내 눈, 코, 입, 귀, 손, 발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면 평생에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그것이 부족하다라면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여러분의 모든 신체 사지 육신이 그렇게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